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 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의 상처와 아픔은 그 무엇보다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사울이 두려워 다윗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면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가 쉽지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해도 나 중심적으로 돌변하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코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피해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성읍을 빠져나왔습니다. 또다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유혹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고 다녔지만 그만큼 더 세심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경아 산굴에도 머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말합니까? 다윗을 찾아 죽이는 것이 사울의 최대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윗을 찾아 쫓아다니고 또 자고 나면 내일 또 쫓아다니고, 그게 사울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사울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매일 찾아다녔지만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울이 매일 찾아다녀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했기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기에, 힘들었기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사울에게 매일 쫓기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용광도가 우리에게 준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고난의 용광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요, 절박한 심정을 철저히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죠. 절박한 심정,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절박한 심정.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소망하지만 영적 성숙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얻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시편 속에 다윗의 심정들, 다윗의 상황들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숙의 절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지금 다윗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이것을 철저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도 마음의 절박함을 경험하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절박함은 더 특별합니다. 생명의 위협. 이 세상 그 무엇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느끼는 절박함보다 더 진실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위협.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내가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이 앞에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절박해지고 정말 겸허해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박함, 그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 저절로 올라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 그런 절박하고 진실된 마음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정말 진주처럼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진실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내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으면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편안하고 다 좋으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절박하고 진실된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문을 떠나 쉿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이 근처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전혀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사울의 동태를 다윗이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벌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상황은 황무지 숲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온 사울과 마주치면 다윗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 마주치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고 행동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요? 결국 사울이 쫓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두 번씩 묻고 응답대로 행동했는데 그 결과는 사울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심정을 잘 아시고 특별히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자,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 요나단을 파견하신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은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최대 위기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지금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요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다윗이 훈련받고 있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단순한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을 말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선포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 뿐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동자처럼 다윗을 지키시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을 펼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격려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앞부분이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요나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객관적인 상황은 두려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면 몹시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사실 다윗은 사울과 정면을 마주치는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겠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당분간 사울에게 계속 쫓게 되는 처지입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은 너무나 두려워요. 현실은 지극히 두렵습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봐야, 그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 굴복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초월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교회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굴복당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도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직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삶의 현실을 능히 초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싸움이 결국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 다윗의 현실은 소망이 없지만 절망적이지만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중간부터요. 시작.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사울이 너를 발견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뜻은 그겁니다. 사울이 너를 발견조차 못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견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너를 발견조차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뭘 뜻하죠?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다윗의 절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너를 발견조차 못하니까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때로 듣게 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참으로 복된 귀를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믿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때로 믿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나에게 믿음의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참 귀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깨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또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도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팔수.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듣고 나 또한 믿음의 말을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믿음의 말이고 또 낙심된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믿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믿음의 말을 듣고 또한 나도 믿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상황처럼 내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상대하는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낙심될 수 있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믿음의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사울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한다 해도, 그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 무슨 피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차 사고를 통해 여러분 저는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 죽을 뻔한 사연들이 많았어요. 정말 죽을 뻔한 사연.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눈 위에서 뱅글뱅글 여러분 돌아가지고 차가 잘못하면 그 언덕 위로 굴러 떨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분 깜빡 졸았는데 타이어가 난간을 쭉 받으면 타이어만 빠꾸는 적도 있었고요. 정말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차한 순간들,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꼬마 때 차 바퀴 밑에 있었대요. 트럭이 지나갔는데 뒤로. 그걸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정말 여러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던 사건들이.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시험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도다. 아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요새라는 사실입니다. 피난처 요새.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면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철저히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겪지만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이 점점 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울의 유업이 결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과 함께 지금 요나단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이 위로와 격려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사울이 매일 쫓아다니잖아요. 그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매일 다윗만 찾아다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매일 찾아다니는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절친 요나단을 보내서 소망의 등불을 더 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사울이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측에 속했습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측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측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해까지 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쫓아다녀도 사울 때문에 다윗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최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최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선포되는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세요.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내일의 상황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매일 다윗을 찾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다윗이 매일매일 어떻게 버틸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사울이 너를 발견조차 못해. 결코 사울이 너를 못 죽여.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 누군가 믿음의 말을 전하고 소망의 말을 전한다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미래도 바라보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나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위로와 격려가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자, 다윗의 삶의 발자취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도망치기에 바빠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다윗이 그날 성읍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발버둥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의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모습이 뭘 말합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뭘 뜻하죠? 다윗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8절 말씀이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과거에는 다윗이 약함으로 인해 큰 실수를 했잖아요. 나 살궁리만 했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해도 그 속에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계속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몫이에요.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셔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셔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복된 삶을 사시고 또 새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